다 같이 일어나서 목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일들 중, 많은 사건들 중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요 마땅한 바요 우리의 의무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송정유 장로님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먼저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강건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고 태풍과 비바람으로 자연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하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바로 세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땅 위에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날 동안 예배하지 못한 교회 학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관하심을 알게 하셔서 귀한 영혼들이 하루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강승호 목사님과 전선영 전사님의 사랑의 수고가 교회 학제에 속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데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강기현 선교사님과 김명찬, 박승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며 기이한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하늘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양하며 다시 한번 봉헌하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나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보이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만 나로서 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가에 살겠네. 아멘, 아멘. 귀에 수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9월 6일까지 주중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아지면 주중 예배를 온라인으로 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든 아니면 또 이곳에 함께 있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도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드리며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교회들을 주여 굽어 살펴 주셔서 환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오히려 더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오히려 더욱더 정결한 신앙, 순결한 신앙을 가지는 신앙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모든 여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믿음을 붙잡고 오히려 믿음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함께하며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예기치 않은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뎠사오나 주께서 찾아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려더라. 나는 제비같이 닭같이 기어주니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되어서 엉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그를 봤사오니 나의 진보가 되었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신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니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죄를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무지하오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지와 어두움과 불신앙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야 할 바를 모르고 힘이 없사오니 말씀하여 주셔서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오직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이 들려지고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열심으로 순결함으로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꿇엎드림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함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인생은 그래서 조금 더 강함을 추구하다가 끝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강함이 필요하지요. 무엇인가 조금 더 있어야 하고 조금 더 편해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은, 진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오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치료되는 이야기인데요.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합니다. 말하길 그의 병이 죽을 병이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지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38장인데 앞에 있는 36장, 37장에서 유다가 아수르의 군대를 이제 이기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전반부 이야기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제 마치는데 그 앞장 36장, 37장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때에는 37장, 36장, 37장이 뒤에 지금 그때 하니까 이 사건 이후처럼 보이기 쉽지만 이 36장, 37장은 주전 701년이고요. 오늘 본문인 38장은 주전 710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36, 37장보다 10년 정도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앞장에 있었던 주전 701년에 있었던 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사의 변곡점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요.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이 아수르 제국은 다시는 이 서쪽으로 이
유다 쪽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전쟁인 이 전쟁에서의 승리, 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나서 전쟁의 승리가 히스기야의 강함 때문에 이긴 것처럼 또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1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의 약함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36, 37장 뒤에 이 38장을 또 부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약하여 자신의 약함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아수르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신뢰를 배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배경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마저도 유언을 남기라 하신 이 마지막 순간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포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직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아수르는 주전 722년이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보다 한 12년 전에 강하였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아수르의 그 속국도 아니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나라인 이 유다마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이제 죽을 병까지 걸린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왜 벽으로 향하였을까요? 그는 병중이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돌아 누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벽면을 향해서 탈굽력이라고 아람어 성경에서는 하나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그냥 벽이 아니라 성전의 벽을 히스기야 얼굴을 성전의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건데요.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유단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기까지 하시는데요. 그래서 징조를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하스 때 만든 해시계에서 그림자가 뒤로 10칸, 아마 계단 형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개정은 10도 이렇게 해놨지만 히브리어에는 계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10칸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해가 뒤로 간 것이지요. 해가 뒤로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과거를 생각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가 뒤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과거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춰 보세요. 해가 뒤로 간다는 건 지구의 자전이 그 뒤로 거꾸로 가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냥 다 차가 빠르게 하던 차가 딱 멈추면 앞으로 다 튀어나가듯이 사람들이 다 튀어나갈 겁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일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우리들에게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동일한 그냥 작은 일이지.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해가 뒤로 많은 부분 뒤로 가는 진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병은 참으로 큰 약함이었지요. 그러나 이후에 그것이 유다를 구합니다. 그 병에 걸렸던 것이 시발점이 됐지요. 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알아서 10년 후에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약함이 있을 때에 만약에 죽을 병이 걸리든지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적 상황이든지 개인적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 약함이 생겼을 때에 절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사실 우리가 가는 그 구원의 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의 병처럼 더 아주 중요한 귀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 약함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썼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는 39세에 죽음의 문턱에 갔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지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이 죽음 앞에 제대로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죽음 앞에 제대로 설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지. 사람은 때로는 어둠에서 빛을 깨닫게 됩니다. 빛 속에 있을 때는 빛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빛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생각하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도 죽음 앞에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전에 죽음의 문 앞에서 있었던 것과 지금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이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앞에 38장 10절에서 스울의 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때를 생각하니 지금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히스기야는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가슴 벅참이 있어야 합니다. 혹 옛날에 진짜 죽음의 병에 이른 적이 있는지요. 그때를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진짜 천지 차이만큼 큰 차이일 것입니다. 나중에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래서 함께하고 싶었던 이 마음을 좀 더 깊이 느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12절을 함께 봅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목자들이 텐트를 치고 옮길 때 텐트의 말뚝을 뽑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거둠 같은 것이고 또 직공이 옷을 만들다 다 만들면 틀에서 실을 끄는같이 배틀에서 실이 계속 나와서 천을 만들고 끝나면 철을 끊겠지요. 이전에는 있었고 무엇인가를 하였지만 죽으면 다 끝나겠지요.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 전 항상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배틀에서 조금이라도 더 실이 나와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죽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죽음에서 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이 유예된 것이지요. 15년간. 15년 후에는 다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남은 15년을 15일처럼 짧게 여기며 진짜 열심히 마치 150년을 살듯이 띄엄띄엄 150년을 사는 사람보다 더 굵게 살아야 하겠지요. 어떻게 15년이 연장된 것인데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지금 생명이 연장이 안 되어서 지금 인생을 게으르게 사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빨리 죽을 병에 걸려야 하겠는지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연장되어야만 인생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겠는지, 그거보다 지금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지금 이것을 깨닫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는지.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알찬 인생을 살게 되는데, 죽음이 유예된 그 15년을 사는, 그 알차게 사는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히스기야가 더 살게 달라고 기도할 때 그의 하소연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요.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죽으면 감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주의 신실을 바라지, 희망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제 죽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15년간 연장되고 히스기야는 이 세 가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시금 분명히 또 15년 이후에는 설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 여한이 없도록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죽음을 경험한 이후 그에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일들, 사랑하는 일들이 그전에는 오늘 예배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죽음 앞에서의 그 경험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이것은 이제 촌각을 다투는 일이 되고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말씀을 오늘 안 읽어도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직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매우 총각을 다투는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자신의 약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인하여서 가장 강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강함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강함으로 히스기야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그가 죽을 병에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배우지 못하였다면 이후에 주전 701년 1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강함이나 또는 이웃의 강함을 의지하다가 망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죽을 병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의 약함을 배웠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지요.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지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요. 죽음 앞에 선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많이 알수록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철저히 깨닫는 그 마음으로 오늘 자신의 약함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오늘 약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서 또 불어닥치는 많은 폭풍우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철저히 배워가는, 환난이 있을 때 불평하고 환난이 있을 때에 막 그것만 피하려고 하고 막 그러기보다 그 환난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철저히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강함으로가 아니라 약함으로 아수르 군대를 이겼습니다. 강함으로 이기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직 그가 약함을 경험함으로 이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을 병이라는 처절함 속에서 그가 약함을 배워서 10년 후에 아수르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이긴 것은 그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덧붙여 36, 37장의 아수르 군대를 이긴 이야기에 덧붙여 38장 이야기를 10년 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함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약함을 배우는 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할 것입니다. 강함은 편하지요. 작은 일에 많이 힘을 발휘합니다. 강함은 자신보다 약한 것에는 어떤 것보다 힘을 발휘하지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일, 자신보다 더 강한 것에는 이 강함은 어떤 것보다도 더 나약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 속에서는 그래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인생을 마치는 가장 중요한 날, 이 땅의 모든 삶을 정산하는 가장 중요한 날, 우리는 나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 권세를 나의 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것 때문에 지옥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꼭 죽을 병이 생기고 기도하여 고침을 받음으로써만이 아니라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죽을 병이 생기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철저히 꿇어뜨림으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약함을 배우고 그래서 찬양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세상의 많은 약함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나의 약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부끄러움과 때로는 절망에 짓눌리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진짜 불행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그러한 일에 부끄러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을 병이라는 지극히 낮음, 약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학습하였기 때문에 그가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입게 되었음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약함들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으로 약함을 경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약함을 겪게 되면 오히려 그러할 때에 철저히 낮아지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자기 약함을 깨닫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지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1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는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임 전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도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배당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며 전국의 곳곳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땅에 참으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